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다가 드디어 586년도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완전히 성전은 파괴가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에서 이 바벨론에 있는 성까지 가는데 약 한 1100여 킬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끌려가려면 한 달 이상을 끌려가는 그런 어떤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고, 그리고 낯선 땅인 바벨론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후, 언어, 말, 문화 모든 것이 다 다른 생경한 곳이었던 거죠. 또한 포로로 끌려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이런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혹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바라며 또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이 백성들의 마음에 파고 들어오는, 또한 그들 귀에 들려지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2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이 말이 백성들 가운데 퍼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제 28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바로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에 붙잡혀 왔지만 2년 후에는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렸고,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뜻인지 그들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현실,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어떤 말이든지 쉽게 들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이 말에 현혹되기 시작하고 바벨론에서의 삶을 의미를 두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예레미야가 이렇듯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편지에서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2년 후에는 돌아갈 수 있다는 이 말을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고, 또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2년 후가 아니라 70년 후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의 말은 거짓이고, 또한 절대 믿지 말라라는 뜻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편지를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5절과 6절이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기를 원하고 떠나기를 원하고, 혹은 거기에서 자기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길 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아내와 남편을 맞아들이고 거기서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곳에서 오래 살 것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것 이 자체도 역시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기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빨리 끝났고, 그리고 고향으로 혹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정착하고 여기에서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연 바벨론에서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냐? 라고 물을 수 있지만, 또한 이런 포로 생활이 과연 은혜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이 정한 기간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하고, 또한 여기에서 자녀들을 낳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고백하고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또한 타락한 삶을 살아갔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이죠. 물론 포로 생활의 고달픔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에 있는 그 시간 하루하루가 고통이며 또한 힘든 생활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이 포로의 70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다 빼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왔지만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의 습관, 애굽에서의 삶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광야에서 자라난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어떤 메시지일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혹은 내 모습 가운데 남아있던 죄의 모습들을 온전히 내어버리지 않으면 우린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결국 하나님은 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의 습관들이 다 떠날 때까지, 버려질 때까지 하나님은 이 포로의 기간을 정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더 나은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조차 혹은 이 징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이며 역사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이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평안, 샬롬인데 샬롬은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평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나만을 위하여 구하는 평안이 아니라 그 성읍의 평안도 함께 구할 때에 너희도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에 있는 이 포로로 붙잡혀온 이 바벨론 나라 혹은 이 바벨론의 삶에 과연 평안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기 위하여는 너희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뜻은 바로 평안이었고, 또한 그 평안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1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에 있는 이 징계, 지금에 있는 이 어려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줄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미래와 또한 그 미래 속에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아마 이런 회복과 하는 이런 평안을 만약에 구한다면 지금에 있는 이 포로로 붙잡혀온 바벨론에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 평안과 혹은 또 이런 희망과 이런 미래를 갖기를 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동안에는 결코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또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이 또한 선포되고 증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에 그리고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듯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또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려움과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찾고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또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내 모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평안,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분별하며 구별하며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 모습에서, 지금의 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그 자리가 때로는 실패하며 또한 무너진 삶의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만나길 구하고 찾으면 한편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또한 응답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며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이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구하며 찾을 때 만나주시는,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